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저는 분명히 수요일이나 금요일엔 저런 거 없었는데 뭔가 생겨가지고 이게 조금 더 긴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한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아니죠, 진짜로 미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한 이유는 바로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은 수가 너무 많아서 군대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에 비집고 들어가서 날마다 그와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지만 얼마나 힘이 세든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깨뜨려버려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귀신 들려서 제대로 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이 그곳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2,000마리에 가까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사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마을에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되어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마을을 떠나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받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리고 자신들의 마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에, 돈이 손해를 봤다는 그 사실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돈을 더 크게 받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돼지 가격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 33만 원 정도,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가, 물론 우리가 이제 바베큐를 해 먹으려고 살려고 하면 한 70만 원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 축산 거기에서 이제 바로 파는 걸로 한다면 한 마리당 33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돼지 중에 이제 작은 돼지도 있을 거고 더 큰 것도 있을 거니까 평균 잡아서 계산하기 쉽게 30만 원이라 치고 2,000마리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을 하면 2,000마리의 돼지는 6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6억인데요? 6억입니다. 6억. 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가정인데요. 그 당시 돼지가 방목으로 키워졌고 지금처럼 사료나 음식, 예방주사 같은 것이 없고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통이나 냉동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서 시세를 한 10배 정도로 가정한다면 얼마죠? 60억입니다.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까? 60억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그만한 가치가 커지는
희한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액수가 보여지게 되면 마치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돈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은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가치로 생각했을 때 거의 최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성전에 앉아서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맹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참한 외모 때문에, 그리고 비천한 신분 때문에 그를 무시합니다. 때로는 그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외적인 것에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냐, 얼굴이 잘생겼냐, 몸이 좋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직장이 무엇인지 이런 외적인 부분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변방으로 밀려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동정을 얻으면서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특히 이 지역에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니세프도 없었고요. 월드비전도 없었습니다. 추운 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털모자 하나 떠주는 그런 단체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회적 복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장애가 있는 것이 개인의 죄의 이유로 돌려서 더 큰 차별과 천시를 받던 그 시대에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동전 몇 잎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이미 마음에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바랬을까요? 네, 역시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걷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한다면 돈이죠. 네. 돈만 있으면 내 다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옮겨줄 사람을 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겠죠.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없어서 문제죠. 네. 그런 그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촉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는 긍휼이 가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말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한 건 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나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눠지는 곳곳마다 이 불구자를 주저앉게 만든 질긴 운명의 굴레가 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곳, 그곳에는 어두운 삶의 현실에서 구출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막 미래에 있던 사람이 과거로 와가지고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정리해 보니까 결국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굳이 과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과거 갈 능력으로 그냥 돈만 그냥 생기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역시 대답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의 거대한 가치관,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내팽개쳐놓고 그에 비해 별 볼 일 없는 것, 그런 것을 구하면서 중언부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1순위를 구하지 않고 2순위나 3순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달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팽개쳐놓고 가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능 전날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는 고3 수험생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목숨이 달린 정말 필요한 그 필요를 내팽개쳐 놓고 오히려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간구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정갈이나 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정갈이나 뱀을 달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갈이나 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다리가 낫는 것보다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면 걷고 뛰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마를 타고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싹 들어가면서 성전의 헌금도 딱 하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혹은 이제 다리가 나았으니까 이전에는 구걸해서 먹었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얼마나 취업이 힘듭니까? 직장도 구해야 되고 또 죽을 똥 말똥 살똥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골병에 걸려서 다시 구걸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상상을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SBS의 힐링 캠프라고 하는 곳에 가수 박진영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없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많은 돈을 모아봤다고 합니다. 돈을 목표로 하고 모았더니 자기가 마음의 한 33% 정도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깨닫고 이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박진영이 명예도 가졌죠. 그래서 명예를 얻고 나서 그 사람이 든 생각이 66% 정도는 만족했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마음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99% 정도 만족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1% 그것 때문에 허전함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는 우리를 만든 절대자로만 채워질 것이라고 박진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종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단 무리도 있고요. 어쨌든 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신학자들도 이야기했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기, 갈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신학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빈 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빈 방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다른 사람으로의 인정, 연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방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100%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안전뱅이가 다리를 낳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치료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나은 것은 그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처음에는
요한과 베드로를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런 그가 8절에 대해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3장 2장에 나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다시 골병 걸려서 다시 구걸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다리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일회성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 별로 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크게 오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본다면 내가 원하는 그때 오지는 않았지만 늦지 않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결코 부족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사건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는 그런 일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있다는,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작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그것이 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라면 분명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생명을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렇게 철저하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죄에 빠질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한 번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절할 수 없는 주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스스로 봐도 용서되지 않는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후에도 찾아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사람,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은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쏟아부어주신 그 사랑에 베드로가 먼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김춘수 씨가 지은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름 붙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감격으로 베드로는 지금 또 다른 실패한 인생, 꽃이 되기를 포기한 그 인생에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이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산다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 자신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끔 우리는, 가끔이 아니죠, 한 번쯤은, 아니 자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었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풍성한 생명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민 그 손을 붙잡고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